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120명이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일제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오롯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라. 자, 이것이 지난주 얘기고 오늘 성령이 임했더라부터 오늘부터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 오순절날이 알고 보니 주일이었어요. 주일 오전 9시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거든요. 성령이 강림한 날도 주일이더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 다 주일에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바꿔 말하면 성도에게 가장 복이 되는 시간,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특히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성도가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의 공통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정말 회긁은 인물들 잘 찾아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주일 예배라.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는 자에게 내가 최고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경우의 수라고 있죠. 확률이라고 있죠. 몇 번 하면 그것이 확률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 확률을 왜 보죠? 그게 얼마만큼 진짜일까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최고가 주일날이었더라. 뭐 여러 가지 예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거 하는 날이 아니라 제가 그런 예화는 들지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계신지요? 내 노년, 말년 참 불안하신지요? 그러면 제가 최고의 보험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드는 보험, 즉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말아보세요. 주일 예배에 목숨 걸어 한번 보세요. 그 나머지 인생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일날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임한 그 성령이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지요. 첫 번째, 청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지요. 여러분, 바람은 소리가 원래는 안 나요. 그죠? 바람 소리가 안 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상을 보고 아는 거지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태풍은 달라요. 태풍은 소리가 들리죠. 태풍은.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립니다. 태풍이 올 때 왜 이렇게 또 특별히 전신주에 가면 그죠? 귀신 괴음을 냅니다. 이게 왜 이 소리가 왜 나죠? 여러분 시속 때문에 오는 거예요. 소리가 바람 시속 때문에 그 소리가 마찰이 일으키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소리가 났다.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이 말은 성령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빠르게 왔는지를 나타내주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각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은요. 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머리 위에 그냥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머리 위에 불꽃 아시죠? 여러분 포스터에 불꽃 그릴 때 어떻게 이렇게 불꽃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한 사람당 다 이렇게 있는 게 눈에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딱 보니까 쟤 여기 머리에 불꽃 있다. 불꽃 있다. 불꽃 있다. 불꽃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쫙 내리니까 탁 하더니 불꽃이 딱 머리에 불꽃 있다. 보였다 이거예요. 보였다. 저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심히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꼭 예외적이니까 그때만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있지만 늘상 매일매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듣는 거 보는 거로만 얘기할까 봐 이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듣고 보는 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듣고 보는 그거로만 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왜 있겠습니까? 성경책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주위에 누군가가 자꾸 듣고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멀리하세요. 그런 은사쟁이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쟁이는요. 그런 분들과 자꾸 친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조물 먹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듣고 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눈이 깜깜하고 이래도 신앙생활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서 반드시 돋보기를 써야만 되는 종교라.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그 모든 생사 화복의 모든 보물들이 다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눈이 까막 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까막 눈이야. 그거면 안 돼?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도 나왔잖아요. 듣고 읽고 이 책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듣고 보는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들었어요? 오늘 몇 월 달에 뭐 일어난다고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멀리 하십시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듣고 보는 사람 절대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 단 한 사람도 이제껏 기독교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말년을 보낸 사람이 없더라. 확실합니다. 여러분. 듣고 보는 사람 교회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절대로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때만 있으니 우리는 다시는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저에게 신학의 방향을 알려주신 두 분의 스승이 계신데 한 분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성경에 사도행전 이후에는 절대 다시는 없다라고 저에게 가르쳤고 또 한 분의 스승은 지금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아,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야? 이렇게 그냥 잘 알아. 이럴 때는 코를 이렇게 여러분 후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그게 틀릴 때 이단이 되는 교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틀려도 나랑 틀리다 그래서 이단이 안 되는 교리가 있어요. 이단식이나 되는 건 아니나 후자가 옳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러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뭐 불꽃이 다 보이고 뭐 바람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아예 없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선교지에 가면은요.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데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그 성령이 좀 오세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이 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계속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부흥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도 강력한 믿음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지요. 혹여라도 낙심이 되거나 혹여라도 건조해서 메말랐거나 혹여라도 촉촉하지 않고 그냥 찌들러 있거나 혹여라도 기쁨이 없는 상태라면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성령이 그분에게 함께 하기만 하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아유 왜 이렇게 행복해? 아유 왜 이렇게 촉촉해? 아유 왜 이렇게 감동이 있어? 왜 이렇게 울림이 있어? 이러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 특별히 오순절 성령과 같은 강권적인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톤을 올리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한 톤이 올라가요. 근데 벌써 딱 기분 안 좋으면 벌써 목소리 톤이 내려가요. 그잖아요. 네. 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청각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시각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자, 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2장 4절입니다. 시작. 네, 다른 언어 즉 방언을 했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5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함이냐 이러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 방언을 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말을 했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일이 생겨버렸고 아니면 나는 배워보지도 못한 외국어를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들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포함돼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갈릴리 촌뜨기들이 갈릴리 어부 무식한 촌뜨기들이 배워보지도 못한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자기들 언어로 말하니까 다 알아듣고 아하 했다고 하는 말이죠.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뭐 언제 들은 적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영어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영어로 막 시험이다 시험이다 막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배워보지 않은 영어를 막 설교를 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몇십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있는 일이냐? 예,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못하냐 하면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요 안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좀 더 IT 문화도 뭐 얘기해주면 못 알아들으면서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이해를 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당연히 이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그거를 내가 한번 이해해보고 믿으려고 하니 핸드폰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잘 사용 설명서도 못 보면서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니 당연히 못 믿을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것이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정상이죠. 당연히 이해 안 돼야지. 이해가 되면 그 수준이 같은 수준인 거예요. 내 말이 쟤하고 이해가 되면 서로 같은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으세요. 그러면 이해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바이카로스 근처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언어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선교지에 가도 언어가 안 돼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밥도 안 먹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어느 순간 뭐가 빵 터지는 느낌? 여기서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려면은 대부분 설교 한 편을 하려면 통역관이 한 4-5명은 와야 된대요. 처음에 한국말로 했죠. 그럼 그걸 러시아어로 통역해야죠. 러시아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다시 소수민족어로 이렇게 바꾸려면 한 4-5명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해야 한 편이 되는데 도저히 돈도 안 되고 도저히 그 여건이 안 돼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만 했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설교를 딱 했는데 한국말로 그냥 했대요. 한국말로 했대요. 다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듣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한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잠깐 나가도 이 말이 사실 완전 거짓말이라 이게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외국 사람 아무리 말 못해도 서로 통하게 되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들이 알아듣게 됐다.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그 당시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경험을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이 누가는 3 단어로 그 현상, 반응을 표현했어요. 6장 하반절에 보면 소동하며, 7절 상반절에 보면 다 놀라, 그리고 신기하게 여겨, 이렇게 3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방언을 누가 하시는지,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방언을 한다고 하니 방언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은사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속했던 교단, 우리는 보수교단인데 이 보수교단은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귀신이 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성경에 있는데 왜 부인합니까? 잘못됐어요. 자, 어떤 목사님은요, 방언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방언 못하면 나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잘못된 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기준이 돼야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도, 저 얘기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건 틀렸다.
내 스승 아니라 누구여도 이건 틀리다. 스승이 말해도 이건 틀리다. 옳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어느 스승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바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말세로 갈수록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거든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이 되려면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땠죠?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아이 실제인데 예수님이 실제인데 아이 목수의 아들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줄 리가 없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안 믿어서 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편견 때문에. 아이 무슨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아 착한 일을 해야지 라는 편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이러한 편견들 없애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분의 그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편견들과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그분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큰 교회 그리고 남자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큰 교회는 안 그런데요. 큰 교회는 안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큰 교회의 얘기고 여기는 우리 얘기니까. 그러면 또 자기 아는 남자 목사님들 다 전화해요. 그래서 다 다시 물어봐요. 네 참 들었고 지사에서.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내가 저기 섬겼던 어느 두나로 교회요. 두나로 교회까지 다 얘기하더라고. 두나로 교회에서 안 그랬대. 그래서 여보쇼 그 두나로 교회 그거 만든 거 바로 나야. 뭔 소리야. 그때 당시 내가 만들었어 그거.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손님을 하나 초대를 했는데 그 손님도 역시 주일날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왔어요. 그래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려고 왔다. 그랬는데 이제 딱 오더니 교회가 뭐 그냥 콧구멍만 하네. 그냥 보더니 또 목사까지 또 여자 목사네. 또 자기가 옛날에 어딜 갔는데 뭐 신천지에 가니까 여자 목사였고 지하로 갔더니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굳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참 좀 더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서 달려야겠다는 어떤 그 오기가 더 발동해서 좋기는 하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있는 거죠? 신앙에 이 얘기가 왜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죠? 왜 짝고 왜 여자고 남자고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죠? 편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편견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그 편견을 믿음 안으로까지 끌고 와서 또 이것이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바르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바른 거는 둘째치고 큰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큰 교회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뭐냐 여러분 결국에 그래서 신뢰가 사람과에는 가장 중요한데 당연히 그분과의 신뢰가 없으니 당연히 그분과 깨졌겠죠. 여러분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도함,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가장 옳은 신앙이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그 신앙이 가장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그런 말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하면 뭐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9절에서 11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엄청 이 사람들을 쭉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2개국이라는 거예요. 이 32개국의 이 사람들 지도를 펴고 다 체크를 해봤더니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더라. 그런즉 그때 당시로 보면 모든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120명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더니 그들이 갑자기 변하는 것들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 이거예요. 다 봤다. 확실히 핑계대지 못하는 확인사살인 거죠. 확실히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됐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때 당시만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역사적인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1800년도에 영국의 웨일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성령 대부흥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맨 처음에 영국에서 어린 청년들이 건초더미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의 불씨가 웨일즈 온 시내로 막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시내 온 시대가 성령의 불이 되더니, 자, 그 현상, 그 증거가 뭐냐? 웨일즈 시내에 있던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온 시내가 성령의 불바다가 됐어요. 그렇게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데 그 영국에서만 국한되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영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더니 그 성령의 불꽃이 우리나라로 옮겨 붙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대 부흥성회예요. 1907년에 길손주 장로를 중심으로 한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부흥회를 이제 집회를 인도해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의 죄인데,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돈을 못 갚고 이렇게 했고 친구 부인의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떼어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신앙에 그냥 묻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강한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그 집회를 인도하다가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자기를,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개, 그 성령의 불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옆에 사람으로 계속 옮겨 붙어요.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바람을 폈습니다. 야,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장대행교회 전체가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난리가 나면서 여러분 회개가 되기 시작하더니 성령의 불바다가 딱 됐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시작해서 평양 전체로 옮겨 붙고 전국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찾아보시면 압니다. 지금도 1907년 평양대 부흥 그때 그 성에 그때로 성령 충만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1907년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평양대 부흥 성에 그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모이면. 그 이유가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나? 그때만큼 한국교회의 부흥이 없었고요. 그때만큼 정말 순전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전한 신앙이 없었고요. 그때만큼 기도한 적이 없는 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1907년이었거든요. 성령이 일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자연적으로. 그런즉 뭐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지금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1907년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각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지금도 성령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어떻게? 자,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 성령 충만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사모함이죠. 사모함.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모를 해야 뭘 행동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함은 역사의 시작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사모함입니다. 그래 이때 당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너희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그걸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제자들이 사모함이 없어. 아유 예수님이 무슨 개코 같은 말을 그렇게 해. 그냥 갔으면 끝이지. 이제 우리의 삶이네. 그냥 아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그 성령이 뭘까?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사모함이 없었으면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 이들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예배를 올라오고 사모함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의 그 헌신이 되는 거지. 사모함이 없으면요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절대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모가 돼야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모하고 나니까 두 번째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란 건 뭐죠? 단 하나. 오직 기도했다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제자들은 3년을 쉬었어요.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혼하자, 난리 났을 거예요. 3년을 쉬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 안 되겠다. 그냥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무리 귀한 일이면 뭐하노? 아무리 좋은 일이면 뭐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오직 기도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의 생계 때문에 돈 벌어야 되지만 돈 버는 걸 뒤로 하고 부탁하고 뭐하고 지인들 친척들 난리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될까 기대하면서 오직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에는 회개가 돼요. 제가 초신자 때도 그렇고 초신자 때는 이제 나이가 좀 젊잖아요. 30대고. 그러면 30대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30, 40대는 아무래도 많이 부부싸움도 하죠. 지금이야 뭐 싸우는 것이 없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텐데 기도를 안 할 때는 다 내가 오라. 네가 이만저만하고 이만한 거 아니냐. 골 때린다. 막 이러고. 근데 부부싸움하고 울고불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기도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갈 데도 없고 다 끊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교회밖에 없잖아요. 울면서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냥 나쁜 새끼 그냥 혼내주세요. 남편 그냥 좀 혼내줘 버리세요. 그러고 막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했다가 어느 중간에 쭉 가다 보면 네가 잘못했잖아 계속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면 이 나쁜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결국은 기도만 하면 다 내가 잘못했다.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통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통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야 성령이 여기 채워질 텐데, 여기는 그대로 있어. 나는 그대로 있어. 나는 더러운 거 그대로 있으면서 성령 하나 더 얹혀주세요. 절대 얹혀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하면 회개가 나오게 된다니까요. 회개가 나오고 이 안에 비워내야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거꾸로 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한 목소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답입니다. 시작.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큰 목소리, 오순절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이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과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도 그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나타나셨던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 개념은요, 베드로가 설교한 데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읽으면 너무 괴로워서 제가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도 영생을 얻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다 하지 못하고 가셨을 때 성령님이 이어받아서 바톤을 잡고 이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다 말고 가신 그 일을 하라 이거죠. 성령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랄랄랄랄랄랄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마지막 궁극적 증거는 복음 전하는 거다. 요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한다. 예를 들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영생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라는 그 말만 못한다? 성령 충만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해도 그 말만은 절대 안 나와요. 이거 성격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요 말은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마지막 하는 말은, 물론 전도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마지막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받아요,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이 말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을 하게 하는 거를 마지막 최종 근거로 잡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러죠?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자기 요번에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망조로 가는 길이에요. 기독교는 점을 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른 짓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요. 1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맞나? 작. 네, 이게 누구예요? 어떤 이들은 이거는요. 새술에 취했대요. 저것들이 술 취해가지고 저런 짓을 하네. 저 무슨 말이야 저거. 저 뭔 짓이야 저거. 라고 했다. 자,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것은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왕따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이건데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아니고 환영 못 받습니다. 왕따 돼요. 그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실 겁니까? 아멘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옆에 여러분 배우자가 아니면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 믿음의 길이 아닌 사람이 옆에서 조롱합니다. 옆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너가 그렇게 할 때 그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네가 거기 가면 네 일당이 얼만데 네가 거기를 가가지고 오늘 일을 해치냐. 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이 환영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럴 때 그래 맞아 나는 세상 사람에 환영받아야지 세상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람의 이름 모르잖아 내가 우리 딸도 결혼할 때 야 부주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 맞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들 말 좀 들어줘야지 그래 맞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아요 라고 짝짝꿍도 해주고 그래 맞아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맞아 주일날 뭐 한 번쯤이야 52주인데 그냥 알았어 그냥 같이 가줄게 라든지 그렇게 살 거냐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요? 물이 자기의 고향이 태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세상처럼 살거나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줄을 놓은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더 안 되거든요. 더 될 리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소속이 다른 소속인데 자꾸 다른 걸로 하니까 하나님도 맴매 때리고 귀신도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다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잘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들처럼 살면 더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닫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요거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주님께 더 달라붙으시고 주님의 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더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